오늘은 다니엘 금식 마지막 날입니다. 21일 묵상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일 샘물에서 강물 되기까지 3월 8일 주일.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성전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은 다니엘 금식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 틈인가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져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배의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아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금식 시작 즈음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샘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샘물은 한 사람을 해갈시키지만 강물은 나라의 목마름을 해갈시킵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샘물이 어떻게 강물이 될 수 있을까요? 끝없이 흐르면 됩니다. 산속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샘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졸졸졸 흐르는 작은 냇물이 됩니다. 그 냇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면 큰 강물이 되어 도도하게 흐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하심이 충만으로 채워지려면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멈추지 말고 그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샘물이 강물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기 시작한 말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한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한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품기 시작한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계곡을 만나도 큰 바위돌을 만나도 산을 만나도 오늘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시냇물들은 큰 폭풍이나 장애를 만나면 곧 그 물길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강물은 수천 년 전의 그 물길을 따라 지금까지 흐릅니다. 강물은 쉽게 그 물길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시작된 이 새로운 일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까지, 그 길을 따라 열방의 사람들이 따라오기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이 될 때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흘러가십시오. 샘물이 강물 되기까지. 열방의 갈증을 해갈시킬 큰 물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성령께서 내리시도록 영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는 것과 목마르다라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목마를 때에 내가 반드시 물을 마셔야만 하겠어 라며 물을 찾습니다. 그와 같이 간절히 성령님께 목마를 때에 성령님은 오셔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영의 기도를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이 회복이 나와 공동체 전체를 적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평신도 세미나 등록자들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목장에서 섬기시는 분이 계시면 그 목장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박영란인데 락으로 잘못 썼습니다. 박영란, 김덕호, 김진수, 박기승, 박은혜, 김화식, 박인자, 김미희, 전상출, 서영란, 오옥호, 송광석, 오은실, 송혜수, 이렇게 13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섬겨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섬김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섬기시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있으면 우리 그분 딱 붙들고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며 돌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박영란, 김덕호, 김진수, 박기승, 박은혜, 김화식, 박인자, 김미희, 권선출, 서영란, 송광석, 오은실, 송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발걸음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 라이드를 하는 우리 라이드 팀에 주님께서 복을 받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모습하는 모든 모습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있는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누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목장들마다 주님이여 정말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공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기적, 있어 보이려고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징 혹은 표적,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라는 것이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그 기적의 사건 속에 숨겨두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구경거리,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표적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라는 이 기적에 놀랍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왜 수많은 기적 중에서 하필 술을 만드는 일을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혹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을 정당화해주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술 문제는 대단히 오랫동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먼저 한 가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성숙한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시는 술 한 잔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내가 마시는 술 한 잔이 복음의 덕을 가로막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거기서 제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주님은 왜 잔칫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거는 술을 공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이 표적은 잔치의 기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반전, 어떠한 영적인 풍성함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잔치의 기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과연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풍성함이 일어나는가, 이걸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은 축복과 환희로 가득해야 되는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기쁨의 정점에서 갑작스럽게 결핍을 마주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마주한 이 갑작스러운 결핍,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끊임없이 포도주를 대접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밌게도 만약에 그렇게 결혼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부족하면 혼주가 소송을 당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치고 결례였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포도주가 바닥에 난 겁니다. 잔치의 흥은 깨질 겁니다. 당혹감과 수치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클럽 같은 곳에서 화려한 파티를 내가 끝냈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이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가입니다. 뭔가 이루고 싶은 야망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다가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이상하게 훅 다가오는 이 마음의 빈 공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잔치, 어떤 잔치도 영원히 지속되는 잔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공허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을 의미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어떤 자리에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유지해보려고 애는 쓰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에는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내 힘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만족, 관계가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당시 갈릴리의 한 혼인잔치를 넘어서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나의 기쁨을 일궈내려다 결국에는 한계와 곤경에 부딪힌 모든 인간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하지만 너무 우울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인간의 곤경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목마름과 결핍, 이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목마름과 결핍,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북적북적하고 풍성하게 넘칠 것만 같았던 우리 삶에도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걸 이해해 봅시다. 지금 잔치집에 즐거움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즐거움이 사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같으면야 마트 가면 됩니다. 마트. 집 앞에 있는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요. 아니면 아마존 프레시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서 주문을 해도 됩니다. 이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 안에는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결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마리아의 식구가 참여했다. 그것은 뭐를 보여주나 하면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핍의 상황을 딱 들은 마리아는 그 즉시 뭐를 하나 하면 자기의 아들인 예수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야 그랬겠죠. 그렇죠? 예수님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예수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던 그녀가 이제 그 예수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서 여기에서 이 결핍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들어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좀 해결해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다니 예전은 밥 말아먹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요즘 영어로 말하면 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존경과 예의를 담은 호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최상으로 높여서 부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런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왜 뭘 말하냐면 삶에서 잃어버린 기쁨은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선포입니다. 특별한 사람과 만남으로 내 삶에 사라져버린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사라져버린 그 기쁨은, 결핍되어 있는 그 기쁨은 인간관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굉장히 선한 뜻으로 부탁을 했을 겁니다.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또는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가까운 관계나 나의 선한 의지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열쇠라는 이 믿음에 예수님은 no,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절친한 관계라도, 아무리 숭고하고 도덕적인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열심이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그것을 응답받지 못할 때 시험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의 회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나의 좋은 의도로 행하는 선행, 이런 인간적인 차원을 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을 신뢰할 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인간적인 이 관계로 또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였던 예수님과 마리아보다 더 가깝고 깊은 관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생애라는 이 거대한 사역의 문턱에 탁 들어선 순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관계의 우선순위를 딱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 하면 마치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저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는 예수가 자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명령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구원을 기다리는 한 명의 죄인이자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은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순종에 고정되어 가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시간표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에서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포도주 만들기 귀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의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가 달려가는 그 정점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드라마입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지금 이 잔칫집의 작은 결핍을 채우는 것조차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연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급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사명감,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주님은 지금 기적 너머를 가리키면서 이 사건이 표적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잔칫집의 흥을 돋구는 마술과도 같은 기적 자체이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마치 도로 위의 표지판이 그 표지판 자체를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는 것처럼,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목을 축이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는 것, 이게 주님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피엔딩이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포도주가 없어진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시 공급되었다. 이게 오늘의 엔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공급되었다. 이게 오늘의 엔딩이죠. 어머니의 부탁에 인간적인 관계, 선한 의도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신 후에 결국 주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결핍되어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끼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늘 끼워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를 늘 끼워주시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는 이 일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사람들의 놀라운 순종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을 들은 마리아,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러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세 가지의 단계로 담겨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시작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단어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조건 없는 신뢰를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믿음에 조건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 믿지요?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당신 믿어드리지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건 그분은 옳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계획을 접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와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인들에게 순종의 토대, 순종의 시작을 딱 마련해 주었지요. 두 번째로는 순종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침묵하셨던 예수님, 이 마리아 이야기에 별 이야기를 하지 않던 예수님이 마침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대단한 기적의 주문, 이런 거라도 좀 외웠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말한 이 항아리는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 깨끗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 오는 손님들의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하인들이 평소에 또 늘 쓰던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도구였습니다.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있던 물들을 아마 다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보고 늘 사용하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과연 예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꽤나 실망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큰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지금 내 곁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지난주 목회 편지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쌓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에 거대한 기적을 경험할 기회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기적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무대 위가 아니라 묵묵히 물을 채우는 일상의 자리에서 잉태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과정을,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이 순종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순종의 진짜 고비는 항상 마지막에 찾아오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우자 주님은 그것이 꽉 찬 걸 보고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내가 물을 부은 것이 맹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인데 이거 갖다 주면 혼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란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발을 내디뎌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들이 물을 떠서 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맹물은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결단의 용기가 있을 때 그들은 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의 눈앞에서 보는 증인이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 잔치의 사건의 결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도,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풍미가 깊어진 포도주를 즐기면서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직접 물을 채우고 자기의 마음에 솟아나는 의심을 누르며 발을 떼어 물을 갖다 주었던 그 순종의 당사자들만이 이 기적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식은 우리를 아는 곳으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마지막 대목은 단순히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라는 것에 또한 한번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저 적당히 잔치를 끝낼 만큼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각 항아리가 2세 통 드는 크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통을 9갤런 정도라고 잡거든요. 한 통이 9갤런 정도니까 각 항아리에는 대략 18에서 27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항아리가 6개입니다. 6개. 그러면 그 양은 대략 108에서 162갤런. 갤런이 좀 어려우니까 리터로 표현해 보면 포도주의 양은 적게 잡으면 400리터, 많게 잡으면 6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잔치를 겨우 수습할 정도가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잔치를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의 포도주를 부어주신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의 독특한 방식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며 찔끔 은혜를 맛보기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은혜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5,000명 분량의 양식을 딱 맞춰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을 충분한 양.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 풍경은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탁 들어가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붓나 하면 살짝 바르는 게 아니라 활활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뚝뚝 흘러서 내 머리에서 잔을 넘치게 채우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주실 때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잔을 차고 넘치게 채워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을 풍요로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풍성한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공존하고 인색했던 마음이 주님의 넘치는 포도주를 맛보면서 서서히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베풀면 막 생생돼요. 그거 알아주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으면 막 삐지고. 여러분, 이런 인색한 관대함을 넘어서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붓는 삶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신 그 낭비하는 사랑이 우리를 진짜 배기 넉넉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게,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능력, 마리아의 신뢰, 그리고 하인들의 묵묵한 순종,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메말랐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떠서 갖다 줘. 또한 기쁨이 메말랐던 잔치집은 주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풍요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아,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그 부족함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결코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언젠가 다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결코 다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으며 잃어버리지도 않을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는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넘치는 포도주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예상치 못한 풍성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함이 아닌 넉넉함으로 품어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한 걸음 더 자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